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봅니다. 만약에 이곳에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뭘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이곳에 찾아오셨어요. 내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하고 싶으세요?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과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도 요즘에는 어딜 가든지 사진 찍잖아요. 사진을 찍을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사인을 받을 거예요.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내 기도 제목을 말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정말 예수님이 맞는지 막 조사할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다면 뭘 하시겠어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나는 뭐 할까? 나는 사진 찍을 건가? 나는 사인 받을 건가? 기도 제목 얘기할 건가? 대화할 건가? 뭘 할까? 이렇게 질문해 볼 때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데, 저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싶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나가서 손을 들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영어에서 이 예배라는 단어가 두 단어를 많이 쓰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워십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한 단어 많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요, 서비스예요. 서비스.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우리가 서빙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대신 그분께 최상의 것으로 진심과 정성을 다해 서비스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예배, 이런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시고 이런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요, 예배에 나올 때 뭘 갖고 나와요? 우리는 늘 상처투성이를 갖고 나와요.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를 묵상하고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거기에 매여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 앞에 어떻게 우리가 최상의 것을 드리고 어떻게 그분에게 서비스할 건지, 그것보다는요, 그분 앞에 서비스 받기만은 바라며 나온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나오면 주님은 우리에게 서비스 해주시죠.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해주고 회복해 주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냥 와서 마치 내가 어떤 힘든 거 하소연하고, 하나님 내 문제 있으니까 이거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그 수준에 하다가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뜻을 펼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온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는 불이 임하는 예배입니다. 오늘날 말로 표현해 보면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예요. 왜 예배에 불이 임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냐, 감동이 됐냐, 잘 진행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받으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게 뭐라고요?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바로 이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는 성령의 임재가 흘러넘치는 성령님이 압도하신 예배입니다. 저는 이런 예배를 꿈꿉니다. 그냥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축도로 어느 뭔가 정해져 있는 틀에 그 예배에 매여가지 않는 것. 물론 순서가 필요합니다. 그건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세요. 대부분의 예배를 보면요, 주일의 예배를 보면요, 그 폼에 맞춰져야 돼요. 그걸 조금만 벗어나면요, 불편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길어져도요, 굉장히 괜히 마음이 화가 나요. 예배 드리면서 화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예배를 갈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 내가 하루에 몇 번 예배를 드렸다, 1년에 몇 번 예배를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 예배가 열리면요, 모든 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알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이 위기다.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그 뉴스 또 기사들이 우리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합니다. 최근에도 이 교계 어른의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어떤 아들이 이제 뭐 분리개척하는 가운데 뭐 어느 정도 재정 후원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좀 씁쓸했던 마음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교회 내 얘기가 왜 자꾸 밖으로 나오냐. 뭐 어떤 개인의 뭐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면서 일파만파하면서 뉴스거리가 되는 것들,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게 다 지금 끝난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진행되는 과정인데, 그러면 만약에 교회가 건강하다면 교회 내부에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밖으로 나와서 어떤 여론몰이하고 그 잘못한 것들을 계속 공격하는 것들, 물론 잘못함이 있죠. 노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반 상식에 좀 비춰볼 때 너무 과한 부분도 있어요. 잘못하신 부분이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거, 자꾸 밖으로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그러면 교회가 개혁이 될까요? 교회가 바뀔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제로 갖고 나왔을 때요, 그 문제는 일파만파해 가지고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근데 그 제가 보면서 유튜브를 하는 분들 보면요, 그런 얘기하는 분들 보면 마치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정의로워지고 뭔가 개혁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생각했던 게 뭐냐면, 지금이야 제가 그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제 내면을 곰곰이 돌아보면, 만약 나에게도 저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결백해, 나는 거기에 그런 사람과 분류가 다르다고 저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그 상황이 처하게 되면 그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교회 재선이 1,000억이 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40억 정도 분리개척할 때 지원해 달라는 거, 40년 동안 내가 수고했으니까 달라는 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상황이 되면, 그 현실이 되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자꾸 이제 뭐 잘못했다, 저도 뭐 그런 얘기 저도 하죠, 하는 거 보면, 근데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목회자로서 당할 욕들이다.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목회자가 신뢰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목회 현장이 답답함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답답함이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될까? 이 시대의 목회자의 십자가는 뭘까 생각해 볼 때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회자가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진리를 전하는 거,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목회자가 감당할 십자가는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어떤 그 목적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며 그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지금은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향락주의들, 만모니즘이 여러분 음란함이 판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도덕성의 윤리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 생명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도덕과 윤리를 우리가 더 지켜가야 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일반 종교의 수준이고 세상의 수준입니다. 이 말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의 차원에서 접근하면요, 무슨 여러분 기독교 안에 영향이 있습니까? 윤리 종교가 무슨 영향이 있어요? 그걸 뛰어넘는 생명으로, 오늘 성령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일어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영적 불감증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불감증 왜 걸렸을까요? 성령이 임하는 예배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사를 보면요, 여러분 평양대봉을 볼 때 보면요, 거기에는요 뜨거운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마치 그 영혼이 타들어가는, 그 마음이 타들어가는 그런 불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면요 심령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요 진짜 성령이 임하면요 죄를 막 토설해내요.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반드시 여러분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뭐 쓰러지고 뭐가 일어나는 건 나중에 뭐예요. 이거는 현상적인 거고, 진짜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요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죄를 토설해낸다는 겁니다. 성령이 물밀듯이 밀고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막 회개가 돼요. 성령이 그것을 막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걸 토설낸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수능 보고 나서 어디 훈련을 갔어요. 3박 4일 동안 훈련을 갔는데요. 아침 7시부터 거기는 이제 모임을 갔는데 침묵 기도를 했어요. 졸면서 있었어요. 사실 졸면서 무릎 꿇고 있는데 갑자기 졸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갑자기 제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노라마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파노라마였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친구와 함께 사과를 훔쳐 먹었던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한 10년 전의 일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하려고 한 적도 없었거든요. 다 제 기억 속에서 잊어버렸거든요. 막 그리고 막 지갑에서 부모님 지갑에서 가져갔던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제가 고백되는데 제 자신도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게 보이고 막 제 안에서 생각나고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막 엉엉 울고 막.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의지와 상관이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회개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뭐 그런 죄들이 막 고백되는 거예요. 과거의 죄악들이 다 들춰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분들, 정말 신앙이 깊이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죄를 범할 것 같으면요, 유혹이 오면요 자신을 방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고 회개가 사라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무뎌집니다.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변명하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의 기준도 못 미치는 구차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일이 터졌을 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세상의 기준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뭔가를 얘기할 때, 변명할 때 차라리 잘못해 한마디 하는 게 낫는데, 죽을 죄입니다. 그냥 한마디 하는 게 차라리 낫는데, 그것이 뭐 이렇다 저렇다 계속 말을 해나가는 것들을 볼 때, 근데 그게 그분들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 마음의 예배에 대한 정신과 원칙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예배의 원칙이 있고 예배에 어떤 스피릿이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무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그냥 늦어도 뭐 내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도 뭐 그럴 수 있지, 너나 나나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얼마나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세요?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은 포기해도 내가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오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는요,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내 스타일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는요, 원칙과 스피릿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칙과 스피릿이 무너지면요, 예배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 무너지면요, 신앙이 없어요. 예배 안 드리면서 내 신앙, 여러분 찾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고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구약에는요, 엄격한 예배의 어떤 제도들이 있었어요. 형식들, 방법들이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요,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냥 성령 안에 교통함으로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교감이 있을 때만이 신약에서는요,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고 뭐 자기 출세, 고집, 편견, 분노에 취해 있으면요, 성령과 교감이 막혔기 때문에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신약 시대 예배의 규범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로 드린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 알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배의 형식보다 성령의 임재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는 예배는 다 무너진 예배고, 표현이 좀 그런데 다 나가리입니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9장에 보면요, 성경에서 예배에 관련해서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줘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배의 정신을 가르쳐 주는데요, 먼저 앞에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예배를 집례하는 예배자가, 예배 인도자가 준비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 성막이 준비가 되죠. 예배당이 준비돼요. 그리고 이제 예물이 준비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첫 번째 예배의, 공적인 예배의 결과가 뭐였죠? 우리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려졌다. 불이 여호와 앞에 임해서 제물을 태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눈앞에 성막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온 백성이 불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려집니다. 지금 예배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불이 임하는 것. 불이 임할 때 백성들이 경외함으로 엎드려 예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불이 임하도록, 오늘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예배 드리는 공간의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공기도 다르고요, 분위기도 달라져요. 영적 흐름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의 스피릿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이게 어떤 이게 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실제적 내 몸이 예배의 스피릿이 이런 거구나, 그걸, 그 감각들을 익히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엎드려 최상의 것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까운 것이 없어요. 왜 우리가 예배 시간이 아까운 시간을 여긴지 아세요? 왜 예배 시간에 다른 스케일을 잡는지 아세요? 왜 예배를 드릴 때, 물질을 드릴 때 때로는 우리가 이게 아깝다고 느낀지 아세요? 그건요, 불이 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불이 임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월십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구약 시대의 예배는 중요했습니다.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잃어버리면요,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였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제물과 방법이 바뀌었는데, 제물은 예수님이 되었고, 이제 방법은 성령을 따라 우리가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과 진리를 예배한다는 거, 단순한 이 두 단어 안에는요, 사실 구약의 모든 예배의 정신이 담겨져 있어요. 5대 제사의 스피릿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예배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요, 우리에게 예배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스피릿, 마음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대신 어떻게 할까요? 외적인 것에 치장하게 만듭니다. 예배를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망하거든요.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마지막 종말의 때의 전략이 뭐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모이기를 힘써라. 어떤 사람처럼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바쁜 시대에 자주 교회 모이는 거 비효율적이다. 어떻게 다 예배에 올 수 있냐. 그건 너무 세상에서는 살지 않고 비겁하게 교회에서 숨어 사는 거다. 이게 비난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교회 모이는 거 강조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실게요. 사단이 틀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틀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틀린 얘기하면요, 우리가 처음부터 안 듣거든요. 사단은 가장된 광명한 천사처럼 찾아와요. 너무 달콤한 맞는 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가정 안에서, 우리가 직장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갈 힘은 어디서 공급돼요?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거든요. 예배가 없이는요, 살아갈 수 없는 거야. 내가 예배가 없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다, 그건 자기 힘으로 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만큼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만큼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의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있게 되고, 그것으로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요,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버겁게 여겨져요. 점점 모임이 줄고 있죠. 우리가 유럽의 모습들, 지금 미국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게 영적 우리에게 병폐인데요. 여러분, 결국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예배를 잃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게 되고, 여러분, 이 예배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배에 만족하지 못한 분들은요,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채워주심이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늘 우리의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고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목사만이 예배를 살리는 자가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배자가 예배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생명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분들의 예배가 살아있다는 거죠. 혹시 문제가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문제 해결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뭐에 집중하냐면요,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집중하세요.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요,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쫓아다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것이 풀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이 임하는 예배, 성령이 임하는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몇 가지 원례를 찾아보면요, 첫 번째는요,
명하신 대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9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니, 그러니까 예배는요 내 생각과 내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드리고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9장 40장에도 보면요 성막을 지을 때도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이 18번 나와요. 레위기 8장에 제사장 위임식도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오늘 성막이 완성한 이후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7절 보세요. 오늘 9장 7절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10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21절 모세가 명령한 것 같았더라. 이게 예배의 기준이에요. 예배의 출발은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가장 잘해야 할 것은요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잘할 것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하는 겁니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로고스의 말씀과 더불어 레마의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모르면요 자기 멋대로 엉뚱하게 드리게 돼요. 제가 질문을 좀 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전하고 있습니까? 몇 퍼센트 전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합니다. 제가 얼마나 전하고 있을까요? 네, 100%는 아니더라고요. 100%는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라 명하신 대로 드려야 한다는 거, 원칙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서 100% 순종하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물을 드렸냐, 무엇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내가 행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했냐. 여러분 오시기 전에 뭐 홀리톡을 하시거나 큐티를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터치가 있잖아요. 보통 이 대부분 이게 개인의 감정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새겨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것을 적용하고 살아내는 것. 그러면요 예배가 열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터치가 뭐 강하게 막 이렇게 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스치는 바람처럼 우리의 마음을 탁 건드릴 때가 있어요. 말씀이 딱 와서 나한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지켜가려고 애써야 돼요. 내가 그거 하나, 때로는 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누가 말해도 뭘 말해도 옆에서 시비를 걸어도 또 박박 서울 긁어도 나 이거 놓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말씀 나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예배가 열리고 불이 임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예배할 때 예배자 자신이 준비할 것을 요청하세요. 우리 9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나의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좀 전했어요.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 내가 먼저 예배한 자만이 다른 사람의 예배를 섬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레위기 4장에 보면요, 제사장이 허물이 있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요, 그 허물이 백성들에게 흘려가기 때문에 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했어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수종드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이 원칙은 동일합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또 예배를 섬기는 분들에게도 오늘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한국 교회가 비판받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의 영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종교 예식이 많지만 스피릿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정결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냥 뭔가 많이 하는 거, 이게 뭔가 보여지는 것들을 하면 우리가 제대로 한 것처럼 보입니다. 구약에는요, 잘못하면 즉각 심판이 있었지만 우리는 은혜의 시대잖아요. 그래서요, 잘못 드려도요 별로 티가 안 나요. 별로 티가 안 나서 모르는데 봐주세요. 근데 예배는 정확하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배자가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라고요?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래요. 근데 여러분, 무슨 예배를 드리는데 목숨까지 걸면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정말 목숨 걸 만한 일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하지 않습니까? 그냥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마음 다해서 드리라고 하는데 무슨 목숨까지 걸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요, 예배를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 내가 죽기 때문에 목숨을 걸는 겁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전 시대에 경고했던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두들겨주며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며 행복함을 되뇌이면서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교회는 부족함이 없으나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 우리는 자신을 참된 제물을 드리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족하다. 예배의 스피릿이 없다는 거예요. 세계 최초로 그 우주인이었던 소련의 유리 가가린 소령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유리 가가린 소령이 뽑혔던 그 일화가 있는데 최종 후보로 20명이 뽑혔대요. 근데 20명의 실력들이 엇비슷했는데 유리 가가린이 뽑혔던 것은 우주선을 설계했던 설계사가 이 가가린을 보면서 결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19명은요 이 우주선을 그냥 운전을 했대요. 그런데 이 유리 가가린 소령은요 우주선 앞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탑승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설계사의 마음에 찡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운전을 했던 것이 아니라 경외심으로 그 운전에 참여했기 때문에 결국 뽑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세도 이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정성이 없다면 싸구려에 불과해요. 골라 하면서 살 수 있는 시장표의 물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값을 주고 바꿀 수 있는 거죠. 흥정에 따라 값이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흥정의 대상이 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값을 마음대로 매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는요 함부로 나오지 않겠다. 함부로 우리가 이 예배당을 밟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돼요? 준비해서 나야 한다는 거죠. 전날에 피곤하지 않도록, 그리고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부부싸움 언제 하라고요? 주일 이후에. 주일 전날 하면 안 되고, 특별히 주일날 교회에 올 때 부부싸움 하면 그 예배 어떻게 될까요? 울죠. 근데 왜 울어요? 속상해서 우는 거죠. 주님 때문에 감격해서 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상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전날 건드리면 안 돼요. 내가 잡을 게 있다. 언제 잡으라고요? 주일 이후에.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일날 은혜 받으면 또 안 잡아요. 그때 또 넘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이거 진짜 중요해요. 부부싸움 절대 토요일날 밤에 하지 마라. 주일날 아침에 하지 마라. 애들도 잡는 것도 전날 잡지 말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잡으면 안 돼요. 그게 준비예요. 이게 마음의 준비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마음들.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이는요 제대로 드리지 못해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하나 사소한 거지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약속도 토요일에 너무 늦게까지 잡는 건 안 좋죠. 피곤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우리가 허겁지겁 오지 않도록 예배 올 때 여유 있게 와서 최소 10분 15분,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도 와서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렇게 드리면요 예배의 질이 다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막 이렇게 대충 오면요, 그 예배는요 그냥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자기 만족만 있을 뿐이지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지 않죠. 그 레위기 바로 10장 바로 연결되는 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나와요. 10장 1절과 2절 한번 말씀을 좀 같이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제 목사로 이제 세워졌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같이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첫 번째 예배에 정말 불이 임하는, 정말 그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요? 아론의 아들들이 이 권한을 이어받아서 예배를 드리다가요 오늘 즉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죽게 돼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죠. 근데 예배가 이런 거예요. 예배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요, 첫 번째 내 죄를 태워서 드려야 하는 거예요. 다른 불을 드렸다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불이 뭐예요? 모든 예배는요 번제단의 불을 갖고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번제단에서 그 불을 갖고, 그리고 분향단에도 그 번제단의 불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번제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걸 말하거든요. 우리 죄를 태우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멋있게 드리다가 예배 드리다가 즉사했던 거예요. 구약은 그랬어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불을 가져가지 않으면요 그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이 불이 있을 때만이 진정한 찬양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예배는요 쇼가 아니고요, 우리가 정직한 마음, 용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예배 우리가 순서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사죄의 고백을 넣잖아요. 근데 그때만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결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나가는 거. 우리가 질문해 볼게요.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아니면 받지 않으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해 보고 답해야 돼요. 또 우리 공동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가 받지 않는가, 이것은 두루뭉술하게 대답해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질문들을 답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요 화려하지 않아도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요. 타오르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예배는요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예배는 종교적인 것이고 쇼맨십에 불구한 것이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요, 오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을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구약은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잘못 드렸다면 불이 없었죠. 그래서 보면 기드온의 제단에도 솔로몬에도 엘리야의 제단에도 불이 임했어요. 심지어 오순절날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도 불이 임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요 우리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세요? 예배 드렸는데 내 마음이 냉랭해졌다. 그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차가워졌다.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따뜻해져야 돼요. 그리고 풍성해져야 되고 뜨거워져야 됩니다. 이 불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 경험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성령님은 인격이 있는 분이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경험케 하시는 분이에요. 인격적으로 경험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경험돼요. 그 경험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밝아지죠. 그리고 용기가 생겨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불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다 보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불이 임하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선교사님들 왜 나온지 아세요? 다들 한 가지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에게 어느 날 불이 임했대요. 불이 임해가지고 뜨거워가지고 갈 수밖에 없대요. 제가 한 가지 우리 성도들한테 좀 바라는 게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제발 교양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교양적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유교 문화가 너무 강해가지고요, 너무 교양스럽게 예배 드려요. 너무 보기 좋게 예배 드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 피해주면 안 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한테 해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공동체로 같이 가기 때문에 흐름 속에 가야 되지만, 우리는 너무 얌전해요. 너무 얌전해요. 보세요. 요즘에 그 부흥이 일어나는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같은데 보통 예배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요? 3시간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인도네시아 교회도 그렇대요. 부흥하는 교회 가면요, 기본 예배 시간이 3시간이래요. 우리는 몇 시간? 1시간 한 15분 20분이거든요. 근데 1시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반응이 조금씩 나타나요. 이게 드러나요. 제가 모를 것처럼 보이죠? 알아요. 이게 나오기 시작해요. 몸이 막 갑자기 반응들이 나오고, 눈빛이 조금씩 바뀌고, 밑으로 가든지 저를 뚜렷하게 쳐다보긴 보는데, 그 눈빛이 이전과 조금 다른 눈빛. 목사님 오늘 또 필 받았나? 왜 저렇게 또 가시나? 끝나야 되는데, 밥 먹어야 되는데. 밥 조금 늦게 먹으면 어때요? 근데 그건 있어요. 우리 12시 애들 모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끝내야죠. 근데 11시 반에 끝나도 밥 먹고 조금 바쁘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자유로움이 필요하고, 저는 그거보다 여러분의 몸이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표현들, 사랑할 때 말로만 사랑하세요? 좋으세요? 그냥 남편이 말로만 사랑한다 얘기하면 좋으세요? 아니죠. 표현하길 바라잖아요. 그리고 뭘 갖다 주길 바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거는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교 문화에 경직돼 가지고 자꾸 사람들 봐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조금 들라고 우리 집사님 하시는데 확실하게 들고 가기 전에요. 하세요. 하나님을 정해서. 이게 근데 연습이 되죠. 잘 안 되죠. 막 부끄러워서 하는데, 근데 하다 보면 안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하는데.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다 들면 안 부끄러워. 근데 여기 하나 저기 하나 거기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눈에 띄어. 그러니까 부끄럽게 느껴져요. 근데 앞에 나와 있는 찬양팀만 손들어.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손을 드는 것만이 전부냐? 그렇지 않죠. 근데 시편을 보세요. 우리 시편 요즘에 읽고 있잖아요.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높이 들잖아요. 때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치고, 소리친다는 게 스트레스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너무 좋다 보니까 한성을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막혀 있어요. 예배가 확 열려야 되는데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맴돌아요. 그냥 확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제가 확실한 건요, 화병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화병 뭐예요? 내가 여기 지금 화가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큰 소리로 찬양하고 표현하고 하면요, 표현이 그렇지 풀려요. 그것도 다시 말해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 앞에. 여러분 이번 주부터 하실 거죠? 할렐루야. 제가 안 하면 제가 약간 못되게 한 분 한 분 막 이렇게 부를 거예요. 왜 안 하세요? 막 이렇게 오늘 저번에 하셨고 저번에 이러면 좀 예배가 좀 이게 안 좋잖아요. 질이 떨어지잖아요. 목사가 누구를 얘기하면서 왜 안 하세요? 왜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잘 알잖아요. 뭐 다윗이 뭐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했다. 춤을 출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건 몸치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기쁘게 정말 즐겁게 한국의 권사님들 잠깐 왔을 때는 소리가 좀 났는데 다시 줄어들었어요. 우리 권사님도 너무 이게 점잖으셔가지고. 아니요, 기도할 때도 큰 소리 내세요. 통속으로 기도하자는데 왜 속으로 기도해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은 뭐 귀가 어둡냐, 그게 아니죠. 우리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야. 뭐 무조건 소리 지른다 하는 듣는 건 아니지만 간절함을 우리 안에, 그 사모함을, 갈망함을 표현하는 거. 거기 불이 임하지. 여러분 냉랭하게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실 것 같으세요?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 누군지 아세요? 신앙의 고수들이나. 정말 여러분 보통 우리는요, 눈 감으면 뭐예요? 주님이 보이시나요? 아니죠.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던 가스가 떠오르고, 갑자기 내가 뭐 집에 뭐 냉장고에 뭐가 있지? 내일 뭐 해야지? 이런 생각 떠오르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도 고수가 아니다 보니까 눈을 감으면요 그래요. 바로 주님의 임재가 아니라 딴 생각들이 온갖 잡동사니들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은 생각 안 나왔던 게 왜 눈을 감으면 왜 이렇게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신앙의 고수들이나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바로 이렇게 되는 거는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면서 내 것들 토설해내고 고백하고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제가 가서 들을까요? 누가 소리 내고 기도하는지. 소리 내세요. 누가 내 기도 듣는 거 왜 이렇게 자꾸 우리 너무 이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게 진짜 안 좋은 거죠. 우리 문화, 우리 민족성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얘기 너무 듣고 하는 거 안 좋은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 쓰는 것도 안 좋은 거죠. 매여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매이게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죠. 조심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서 잘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매여간다니까요. 여러분 대단한 것으로 사단이 우리를 묶는 게 아닙니다. 뭐 우리를 총칼 들고 와서 죽이겠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에서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매여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최근에도 거의 30년 전에 찬양을 들어요. 저는 그 찬양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 은혜 받았다. 또 그 집회 현장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근데 요즘에도 좋은 찬양들이 많은데 제가 그 찬양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 제가 30년에 듣던 찬양과 지금 찬양과 보면요 음질이 사실은 너무 차이가 나요. 안 좋아요. 그리고 뭐 어떤 세션들이나 이런 거 볼 때 보면 스킬이나 하면 지금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더 기교가 있고 더 실력이 있는데 저는 예전의 찬양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들었던 이 찬양을 보면요, 이 찬양을 같이 대부분 코러스죠, 합창인데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안에서 있었던 그 단체에서 했던 거죠. 단체인데 이 사람들은 하루에 2-3시간 기도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성을 갖고 불렀던 찬양이, 그러니까 노래는 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영성이 흘러요. 근데 지금은요, 잘해요. 잘하는데요, 사실 그만한 영성이 안 느껴져요. 모르겠어요.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때 그 영성은 못 느끼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건데, 매일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음반에 참여하니까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 안에 느껴지는 게. 지금도 사실 너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런 그때를 향수를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나 그때 그 예배, 그 임재들, 다시. 사실은 지금 오늘 우리가 다시 그걸 회복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불이 임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 예배 드리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여기서도 이전에 그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또 다른 곳에서 그걸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과거에 매여가면 안 돼요. 과거의 영광들. 학계에서 말하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이 회파되고 다시 이제 학계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다고 할 때 노인들이 막 울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화려함이 없거든요.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비교하면 너무 작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전 영광보다 오늘의 영광이 더 크리라. 그게 오늘 우리의 갈망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평양대붕 때 이랬다. 뭐 우리나라 60, 70년 때 우리 한국교회가 이랬어. 우리 청년 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렸고 이렇게 임재가 있었어. 그게 우리의 레퍼토리가 돼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전보다 오늘 더 큰 영광을 보려. 그건 규모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불이 임한다며, 성령이 임한다며, 여러분 그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루아침엔 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런 임재를 우리에게 그 불을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그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여러분 내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가정이 살아납니다. 자녀가 살아나고요, 민족이 살아나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등불을 희미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요, 그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셨어요. 불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심판입니다. 불이 없다는 건 심판인 거예요. 그게 가장 우리 인생에 사실은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 뭐예요? 복이 뭐예요? 우리에게 불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슴에 타오르는 겁니다. 이거는요, 젊은 청년들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냄비라고. 금방 뜨거워져요. 근데 금방 식어요. 근데 어른들의 불은 뭘까요? 숯불이에요. 숯불. 크진 않지만 오래가는, 그 안에서 계속 타오르는 것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갈망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정말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태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더럽고 오염된 것들,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주님 앞에 주님께 가까이 갈 날이 다가올수록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때묻고 오염됐고 무디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이 시간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사 우리를 태워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회개의 불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하는 그 불이 날마다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에 모일 때 하나님 이전의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불이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작가랬다 꿈이 있는 교회 이 예배에 하나님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만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 서비스로 하나님 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묶여있는 것들, 우리 안에 부자연스러운 것들, 하나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 시선에 매여있는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할 수 있는 그런 예배들이 우리 안에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야지만 우리의 자녀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부흥의 불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 번에 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늘